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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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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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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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기한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낙심한 심령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1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들의 삶을 들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아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의 일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과 역사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루속히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여 주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쓰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의)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새벽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가상칠언 목회 기도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경필사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성경필사 방법은 첫째, 고난주간 매일 성경 본문을 필사합니다. 둘째, 성경필사를 한 사진을 찍습니다. 셋째, 의정부 제일교회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여 글 남기기를 누르고 성도님의 성함과 필사 사진을 올립니다. 넷째, 사진을 올리실 때 희망의 말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검색란에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클릭 후 확인을 터치하여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의정부 지역의 현 상황과 정부 시책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부활주일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영상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계좌 이체 방법은 화면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11조를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10, 감사헌금을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감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김내훈 청년, 민병선 집사의 생일 감사와 이진경 성도, 김인희 권사의 결혼기념으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의정부 제1교회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누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예.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견디면 분명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주간 가상질원 목회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첫 번째 가상질원 목회기도 방송이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그날의 가상칠원 기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과 함께 기도문이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상칠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이나 혹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 성경 필사인데,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매일의 큐티의 말씀 중에서 우리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이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는 부분을 글씨로 예쁘게 쓰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그래서 우리 카카오 채널에 올려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카카오 채널에 이 친구로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채널 밑에 이렇게 보면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 필사를 누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주 간략하게 성경 필사를 함께 하고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쓰신 그 성경 구절과 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광고들을 다시 한번 잘 참조해 주셔서 카카오 채널 등록하시고 함께 성경 필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귀는 열려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을 지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두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회개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들이라오 내가 기른 아들 사랑밖에 모르는 내 아들이라오 당신들에게 무슨 일 하였소 사랑한 거 밖에 죄 없는 내 아들이라오 내 아들이라오 내가 기른 아들 사랑밖에 모르는 내 아들이라오 난 어떻게 할까 내 아들 위하여 고난의 그 길을
딱 잃은 아들 사랑밖에 모르는 내 아들이 아오. 아멘. 크럭스 6번째 시간,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거나 보좌에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좌는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보좌입니다. 그런 거죠. 인생을 즐겨라.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이런 구호들, 바로 이런 구호들을 우리 인생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호들에도 완성형인 모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곳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런 자기 마음의 보좌의 완성형입니다. 한때 세상은 세계적인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것, 또 교회들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 무언가 탁월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 청년들은 스몰 웨딩, 거창하지 않고 일상의 한 부분처럼 물 흐르듯이 그저 두 사람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결혼식. 세계적이 아니어도 되고 탁월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스스로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삶. 대기업같이 거창한 그런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그저 아르바이트로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는 부담 없이 사는 삶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경향들이 요즘 시대의 현대사회에 만연한 이상향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정작 중심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계적인 것이 되든 아니면 소확행을 하든 이 모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든 소확행을 해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 그런 얘기죠. 다 자기 마음속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과 권력과 부를 얻어서 자신을 위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경쟁에서 떠나서 자기 형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그러나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지 결코 그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든 높은 곳을 향해 가든 낮은 곳을 향해 가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결국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망을 잡아당기는 새로운 사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새로운 사상은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사상들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인류 사회로부터 현대까지 인간들이 좋아한다고 증명된 것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만 조금씩 바뀌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죠. 위대한 세계적인 이런 것들도 고대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 이런 것들도 인류가 발생한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이죠. 세상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때에 따라서 사상들을 내놓고 거기에 순응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회는 유기체 같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이런 유행의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대개의 경우 그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나고 이전의 경향이 식상해지고 신기하고 구미가 당기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더 이상 이전의 경향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거나 불경기가 찾아오거나 이렇게 큰 질병이 한번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기점으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진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난리치는가? 왜 저렇게 좋아하는가? 우르르 몰려다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르르 그게 좋다고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회적인 경향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학교에서는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모든 미디어들은 그런 경향의 창작물들을 막 쏟아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대세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중들은 정말 희한하게도 그쪽 방향으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다. 그리고 TV에 유명한 분들이 막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또 여성들도 얼마든지 아이들 내버려 두고, 가족들 내버려 두고 좀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여행을 다니는, 심지어는 어린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막 아빠가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막 나오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캠핑 가고 아이들 데리고서,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서 여행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여행이 대단하게 번져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아마 이런 경향들이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중들은 희한하게도 그쪽 방향으로 막 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막 열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깨트리는 불쾌한 사람이 되고, 구식인 사람이 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경향을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잘 적응해서 정신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런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남들이 하는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면 별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부적응자로 대우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향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슬쩍 무시하고 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인의 개성이나 도덕성, 신앙을 포기하고 사회적인 경향성이나 대중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함께 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마냥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의 경향에 잘 편승해서 인기나 명성을 얻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들을 치워주는 그런 청소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 마음속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만족스러운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보조자로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얼굴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된 자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건한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자신들에게 숨기시는 것을 최고로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1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노하셔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다,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당신을 의지하여 쉼을 얻게 하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제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저의 죄악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제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의 선이 세계적인 무엇이 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의 이 풍조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주님을 못 보니까 세상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고, 이 사회를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사막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고 은둔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육체를 억제합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학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그렇게 선하다고 해서 그들이 했던 그 방법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질기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거나 집착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사들이 절제하고 공동생활을 해도 그것이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일이라고 해도 그 안에 관계가 생겨나고 그 사회의 경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중세에 물론 경건하고 아름다운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세의 수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과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역설적이죠. 죽게 하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리고 있는 흉한 자아를 다 제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흉한 자아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역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이 말은 모순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이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심판의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 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심판의 죽음. 우리는 심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인생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옳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뜻하고 있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알량한 내 주장, 내가 추구하는 것, 그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대로라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수한 영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영적인 통찰력, 성령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이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죽지 않기 위해 죽는 것이라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또한 역설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과학이나 철학, 윤리, 여타의 합리적인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도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철학, 윤리나 논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모든 시간과 모든 법칙과 질서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과학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시도일 수는 있어요. 흥미로운 시도일 수는 있어요. 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하고 재미로 혹은 신앙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온전한 진리를 찾아낸다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낸다든가 절대로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 철학시대라고 하죠. 이 철학시대에 신앙을 가졌던 지식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지만 중세시대처럼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으로 이 신학,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한 때는 없었어요.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중세시대 신학을 연구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변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성의 결정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을 온전하게 설명한 철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철학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논의가 가장 활발하던 때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희한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철학적인 사변으로 신학을 평가했던 그 철학적인 사변으로 만들어낸 신학들이 결코 암흑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논의, 철학적으로 신학을 판단하는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진짜 신앙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막 논쟁이 붙었어요. 과학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막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군이 되어서 내가 그들과 막 싸우고 논쟁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거긴 예수님 안 계십니다. 어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하다못해 나에게 주어진 마스크 하나를 내가 내 이웃에게 양보하는데 거기엔 예수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싸우고 논쟁하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데는 그 예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으로 이런 연구들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예화가 돼서 사람들의 신앙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는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오직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능력은 말씀에 대해서 따지고 들 때가 아니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나타났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인인 척하는 자연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연인들은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고 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진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시도를 계속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들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강력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신앙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최고의 신앙 고백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 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대중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존재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SNS에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교회들을 보면서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지금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서로 논쟁하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믿기에 말보다 십자가를 지는 행동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은 말하지 말고 자꾸 말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서로 논쟁하기보다 정말 내게 맡겨진 마스크 하나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남들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서로 비난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힘을 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힘들지만 묵묵히 잘 견뎌내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잔다르크가 되어서 칼을 뽑아들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것, 이 잘못된 정치를 다 바꾸고 이쪽 편에 서서 저쪽 편에 서서 하여튼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묵묵히 기도하며 견뎌내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과 주님의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천국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조화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살아가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목숨을 버립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함을 압니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부유해지면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가장 많이 주면 자기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가장 적은 것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아졌다고 느낄 때 가장 높이 있고 자기 죄를 가장 많이 깨달았을 때 가장 죄가 적은 상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느낄 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역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역설을 힘입어서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설이 이 고백을 성취하시면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저는 요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또 신앙인들은 왜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묵묵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때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때라면, 혹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징계를 받는 때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견뎌내야 하는데, 왜 이 고난 가운데 자꾸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다, 왜 자꾸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셔야 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좋은 일 하고 어떻게든 그 좋은 일을 드러내려고 말이죠, 막 여기저기 올리고 그런 모습도 봅니다.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더라, 요즘은 뭐 교회가 다 이단과 동일시되면서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미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좀 여기서 하고 저기도 좀 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좀 교회는 그래도 좀 이단 같지 않고 사이비 같지 않고 교회는 그래도 좋은 데구나 하고 좀 인식을 바꿔주자 말이죠. 자꾸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캠페인들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묵묵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마스크 하나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조용히 전해주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지만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일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게, 주님만 아시게, 주님만 드러나시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일하는, 물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게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살려주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받는 십자가의 역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로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여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 우리는 심판의 죽음을 죽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소유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죽이고 주님이 나의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도 우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